주님,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코끝에 호흡을 주시고 기력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찬송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 설레이는 일출을 보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저녁 노을을 감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단비를 내려주셔서 온 대지에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삶에 낙심이 되는 순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직 주께만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업을 앞두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될지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사업의 성공에 대한 부담감이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지혜의 원천이신 주님, 기도의 두 손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혜보다 주님의 지혜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노라고 고백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파킨슨병으로 씨름하는 환우가 있습니다. 조금 괜찮아졌다가 다시 힘들어졌다가 반복되는 일상으로 때로는 지치고 일상이 피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성도님의 고백처럼 누워 있어도 말씀으로 일어서고 찬송으로 하루하루를 새롭게 보내고 있습니다. 처한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분투를 주께서 아름답게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귀 기울여 드릴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2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스에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서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안쪽에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지늘게 그것을 부어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물을 켠 숭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붓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역대하 말씀 4장 말씀인데요. 새벽부터 좀 정신이 없으시죠? 막 이렇게 후람이 만든 기구들이 있는데 뭐 여러 기구들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뭐 무슨 소리인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건지 이게 뭐 잘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새벽부터 조금 정신이 없을 수 있는데 오늘 이렇게 뭐 많은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좀 몇 가지 이제 내용에만 좀 집중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역대하 말씀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역대하는 이제 무엇을 강조한다고 했냐면 예배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강조로 성전 건축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성전은 어디에 지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어 바친 모리아산, 그리고 또 다윗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그 타작마당, 거기가 이제 성전의 건축의 터였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의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렸죠. 이제 모리야, 야훼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안, 모든 것들, 걱정, 염려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요? 그 모리아산 바로 옆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렌즈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이 되니까요. 자, 근데 이제 어제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미지를 이제 보여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보면 여러분이 더 잘 이제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성전 이미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보시면은 오른쪽 그 끝에 맨 위에 보면은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거 있죠? 저게 제단입니다. 저기서 이제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저게 이제 제단이고, 그리고 왼쪽에 이제 보면 건물 큰 게 있죠? 건물 입구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뭔가 기둥이 있습니다. 이제 양쪽에 기둥이 있는데 한쪽은 이제 잘라서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한쪽 기둥만 보여주는데 저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제 말씀에 나오는 그 두 기둥이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금으로 막 다 도배가 되어져 있죠. 처음에는 성소가 나오고 더 깊이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지성소가 나옵니다. 저 지성소에 이제 뭔가 날개 달린 그 이제 그 동물들이 있죠. 그게 이제 그룹이에요. 그룹. 또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은 뭐가 있죠? 물이 담겨져 있는 것들이 보이죠? 저게 바다와 물두멍입니다. 바다와 물두멍.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바다와 물두멍부터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다는 뭐죠? 바다는 물이 많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옆에 제사장 한 명이 서 있는 것 같죠? 저기에서
제사장들이 자기 몸을 씻는 거예요. 특히 손과 발을 씻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한 그런 마음가짐과 또 몸을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저 바다에서 이제 몸을 씻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무슨 대야 같은 게 5개가 있죠. 그게 물두멍이에요. 저게 왼편에 5개가 있고 또 저쪽에 이제 오른편에 또 5개가 있어 총 10개가 있습니다. 저 물두멍에서는 뭐를 씻을까요? 재물을 씻어요. 재물. 그래서 바다에서는 제사장 몸을 씻고 물두멍에서는 재물을 씻는 겁니다. 그렇게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정결한 몸으로 또 정결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내려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의 중심은 제단이죠. 그렇죠?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니까 제단이 이제 제사의 이제 중심이 되는 겁니다. 제물을 거기서 이제 내어 바치니까요. 그런데 제사의 중심이 제단이면 제사의 시작은 그러면 뭐겠어요? 제사의 시작은 정결이에요. 정결. 물두멍에서 제물을 정결하게 하고 바다에서 제사장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제사의 시작은 정결인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고 정결한 자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 이게 이제 구약의 예배관인 거예요. 우리랑 조금 다르지 않나요? 거룩한 사람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정결한 사람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몇 명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조금 이제 다른 거죠. 이게 이제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배관이에요. 정결하고 거룩한 자만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 드리기 전에 앞서서 자기의 몸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또 제물도 정결하게 하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 거죠. 거룩하고 정결한 자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정결해질 수 있는가, 진짜로? 또 죄짓고 계속 죄짓고 반복하지 않는가?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계속 우리는 죄를 지으니까요. 알고도 죄를 짓지만 모르고도 죄를 짓는 게 우리입니다. 이 죄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보면은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지성소로 들어가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날개 달린 동물이 있죠. 그게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룹. 이 그룹이 법궤 옆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좌하고 이 법궤 옆에서 지성소를 지키고 있고요. 또 성소에 보면은 이 그룹 문양들이 막 이렇게 벽에 그려져 있어요. 또 어디에 있냐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공간을 분리하는 휘장문이 있는데 그 문에 또 뭐가 그려져 있어요? 이 그룹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룹들이 하나님의 임재, 그 지성소를 지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룹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딱 창세기 떠올라야 됩니다. 창세기 어디에 그룹들이 나오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나죠. 그런데 다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와요. 왜 못 들어오죠? 에덴 동쪽에서 누가 지키고 있어요? 그룹들이 지키고 있으니까요. 자, 창세기 3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룹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아무나,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야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데 아무 때나 못 들어가잖아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요, 이
지성소는 에덴 동산의 복사판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이 모양새가 에덴 동산과 똑같지 않느냐. 이 그룹들이 사라져야 그곳에 에덴 동산에 가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 동쪽에서부터 들어가죠.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갑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려고 해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누가 탁 나와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여리고성 정복하기 전에 군대 장관이 나와요. 군대 장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뜬금없이 군대 장관이 거기서 왜 튀어나오죠? 여러분, 그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동쪽에서, 약속의 땅 동쪽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룹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룹들. 그 땅을 지키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군대 장관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여호수아 5장에서 그룹들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무나,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나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은, 그곳은 하나님께서 지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걸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이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걸 누가 뚫어버리셨죠? 예수님이 뚫어버리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그룹이 그려진 휘장이 찢어졌더라. 그룹이 그려진 휘장이 찢어졌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 그게 찢어지면 성소와 지성소의 분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해서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로 그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 때나 아무나 아무 장소에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그 휘장을 찢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나 아무 때나 아무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지성소에서만 경험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더 이상 성전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하늘 새 땅,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변해진 그 새하늘 새 땅이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온 피조 세계가 지성소가 되었기 때문에 온 피조 세계는 성전이다. 더 이상 성전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 더 이상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은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나 같은 놈은 필요 없으실 거야. 죄책감에 시달려 계시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 못하겠어.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데 난 더 이상 하나님을, 낯짝을 들고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휘장을 찢었다고 어느 때나 어느 누구라도 어느 장소에서도 내게 나올 수 있다고. 수많은 죄를 반복해서 지었을지라도 이제 나한테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나아오라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내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담대하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토록 거룩한 지성소에, 이토록 거룩한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담대하게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성소로, 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정결하지 않고 거룩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지성소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셨으니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우리가 다시 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주의 지성소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